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현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죠?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환난, 곤고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예측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성경 계시록 같은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같은데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진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환란의 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생각해서 감해주지 않았다면, 줄여주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극심한 대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지금 예고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거기에 근접한 가까운 시간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 속에서 지금 대환란은 아니지만은 이미 어떠한 곤고와 고난, 환란의 시간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를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세 가지 제가 말씀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 다가오는 곤고의 시간, 환란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저축하라 그랬죠.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 환란을 앞두고 우리가 뭐 하자고 그랬었어요? 정결하자. 인내하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중에 기대, 그렇죠. 소망 중에 기대하자 그랬죠. 오히려 환란의 때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 머리를 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멘. 그런 소망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측면 속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상황했던 이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양식을 저장하는, 양식을 준비하는.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1장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한 17살, 18살 나이에 버림받아갖고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던 참 그 슬픈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환란이죠. 곤고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종살이. 그런데도 거기서도 또 함께 하나님이 하셔갖고 그래도 종들을 총괄하는 총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서 누가 또 문제를 피워요? 보디발의 아내가 짧은 치마 입고 자꾸 막 이거 뭐라 그러지? 윙크 팍팍 날려버리고 그런데 요셉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넘어가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상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갖고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2년 썩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예배할 시간이 있었죠. 떡과 한 장, 술과 한 잔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이 딱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연속해서 꾸게 된 거예요. 무슨 꿈이었어요? 한 가지는 소들이 나온 거야. 7 암소 막 살찐 엉덩이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황소만한 푸실푸실한 황소 7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빼빼 마른 흉악하게 생긴 황소들이 이 7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럼 꿈이 끝났나 보나 했더니만 또 연속해서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벼이삭을 본 거예요. 7벼이삭을.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파리하고 말라버린 아무 곡식도 없는 알맹이도 없는 그 곁까지만 있는 것들이 이 알곡 있는 7 곡식을 잡아먹는 이 꿈을 바로가 꾼 거예요. 꿈이 깨고 이상하죠. 꿈이 다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술사라고 그러죠. 매지션, 마술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너 한번 해석해봐.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려고? 요셉을 불러내려고. 그래갖고 그 술관원장이 딱 기억이 난 거야. 맞아. 바로요. 내가 이제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저를 벌 주실 때 시위대장의 감옥에다 저를 가둬두지 않았습니까? 떡가난 장갑. 그날 우리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간수장이었던 요셉이라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잡혀온 종로를 타던 청년이 저의 꿈도 떡가난 장의 꿈도 해석해줬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떡가난 장은 목이 베임을 당했고 나는 이렇게 다시 자리를 차지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술잔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래? 당장 불러와봐. 그래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와 요셉이 대화를 나누면서 요셉이 바로가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서 그냥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 거예요. 바로요. 당신이 꿈을 2번 연속해서 꾼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꿈을 꾼 것이요. 똑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2번 꾼 거는 그 7년이라는 것도 한 번 7년의 풍년이 있을 지금 우리가 그래도 풍년은 아니지만 저장할 수 있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흉년 기근의 때 7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꿈을 딱 해석해 준 거야.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 이제부터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 기근의 때가 다가오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풍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장할 수 있는 이 시간대를 살면서 이제 정말 어두운 폭풍처럼 폭풍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이 그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2-3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 말씀을 33절 41장 창세기 41장 33절 그래도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창세기 4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해준 말인 거예요. 41장 33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자 기근의 때가 올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명철과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철과 지혜가 뭐 IQ가 높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뭐 학위가 박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명철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바로요 당신 옆에다 빨리 준비시켜서 그래야지만 다가올 흉년 7년 다가올 기근의 7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누구를 두라고요? 감독관을 두라는 거예요. 오버시어, 슈퍼바이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총무들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바스토 교회에다가 적용합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이 시간은 저를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또 새벽에 이렇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이는 여러분들이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에서는 조금 더 넓게 우리 바스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34절 말씀처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그 슈퍼바이저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이 기근의 시대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이 기근은 우리가 먹을 쌀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흉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바스토 식구들 중에 많은 우리 주변의 친구가 됐던 선후배가 되었던 가족들이 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 기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살려낼 거예요?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어요? 당신께서는 이 기근의 시대를 대비해서 하루속히 빨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누구를 또 세워라? 감독관들, 슈퍼바이저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슈퍼바이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바시토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니라고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말로 가족 이상으로 지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데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전에 믿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 생활의 상처 때문에, 혹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이 다가오고 있는 정말로 이 흉년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필요한 시대예요? 감독관들,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제가 감히 임명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슈퍼바이저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 증거에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들이 정말로 그 지도자,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도자와 함께 한마음으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해줄 때 35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저장해 둬야지만 이 겨울 기근과 같은 이 흉년의 시대, 다가오는 흉년의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큰 성경책이 지금 태평양 바다에서 건너오고 있어요. 우리 홍정남 선생님 오시면 제일 먼저 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아직 지금 올 때 됐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저장해야지만 3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요셉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샘플 하나를 보여주신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이 다가올 흉년의 시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흉년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지금도 보세요. 진짜 좋은 예가 되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피자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스테로브레러스가 됐든 월맛이 됐든 마음대로 우리가 돈만 있으면 가서 시장도 보고 해먹고 싶은 거 해먹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자명한 것은 뭐냐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이 세계 정부가 일어서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가 딱 선포되기 시작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교로 제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세력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머리 숙여 짐승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 날, 그 흉년과 기근의 때를 위해서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때에 은혜를 저장해 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저장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동시에 그 지도자를 도와줄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슈퍼바이저, 감독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이 조그만한 바시토 한인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셔야 될 일이 많거든요. 아직도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많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대답들을 못하시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지도 전해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지금이 양식을 저장하고, 지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돼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셔서 이 시간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다가올 시간들 이 기근의 때를 우리가 정말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바이저 감독관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풍년의 때를 흉년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바스토 지역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산업 가운데 자녀들 친구들 가운데 주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도우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